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셨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을 때에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의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 구약에 있는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라라고 해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 그리고 순종의 의,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의만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순종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경향 자체가 바꿔지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이런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들은 행했던 것이죠. 교회 밖에 보면은 뜰에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밖에 있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이라서 아직은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 7월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의는 그런 의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열매가 때가 되면은 맺히게 되는 그런 의라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올려놓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라는 것과 질적으로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우리로부터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열매 맺히게 되는 그런 의, 순종의 의는 질이 다른 그러한 구원받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의와 순종의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계명 중에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 보이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가 저지르지 않는가, 이렇게 이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사람을 죽여본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이 율법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내 양심은 문제가 없다.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의롭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계명을 해석한 방법이었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냥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거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과 만사 오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다시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정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저자직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율법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하지 말아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지 말아라. 이 라가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되면은 정신이 없는 놈 아니면 머리가 빈 놈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 또 증오와 미움을 품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6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멸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 의미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실제로 살인을 범하지 않으면 난 다 괜찮다.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도 없고 나는 의롭고 내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미움, 분노, 멸시하는 마음, 증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인의 그 깊은 뿌리 속에 있는 것이 미움입니다.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갖고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인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죠.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법도 없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인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시샘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못마땅해 하는 마음,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까지 가는 것까지 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해석을 듣다 보면 너무 부담이 돼요. 도대체 이거 지킬 수 있는가? 지옥불에 간다라는 이 말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기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지요. 형제가 누구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더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 누군가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런 깊은 분노가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대로 한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 해석은 참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런 인간은 당장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좋지, 이 세상에 필요도 없는 인간 같아. 혹시 우리가 또 운전하면서 심한 상스러운 욕을 한 적은 없습니까?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범죄자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서 나옵니다. 야, 저런 사람은 진짜 당장이라도 사형을 쳐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뉴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간에 보면은 야, 저런 악의 축 같은 놈들은 다 폭탄으로 쓸어 없어버려야 돼. 그런 분노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병상에서 누워 있어서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남한테 짐이나 되는구나,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락사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의를 품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분노를 품고 입으로 그것을 표현해내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따라 본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나는 살인한 적 없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살인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율법의 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적혀 있는 그 문자적인 조항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경은 정신을 먼저 강조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떠한 정신이 그 이면에 녹아 있는 것입니까? 단지 그냥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내 마음속으로 좋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늘 외모를 보는데 그 내용과 정신보다도 그 형식,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조항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 적혀 있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들의 양심은 이미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조항 같은 것들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외적인 조항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만 잘 지키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에 마음에 금방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아, 난 이런 거 잘 지켰어. 그리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죄는 진짜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잘하면 그러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지켰을 때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이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은근히 자기가 선하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실수를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런 잘못을 범했었어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었다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언제 이것이 착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냐 하면은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탐내지 말라. 그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지. 남의 이웃을 탐내면 안 되고 남의 재산을 탐내면 안 되고, 나 그런 것 어기지 않았어. 쭉 읽다 보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는 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요거 몇 가지 안 하면 나는 이제 걸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끝없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삶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더 그 마음 기저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이 탐심이라는, 이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의 몇 가지 내 기준으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정해놓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런 죄는 절대 범하면 안 되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 잘 읽어야 되고 몇 가지 정해놓고 그런 거 잘하면 은근히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난 이제 됐다. 이런 조항을 잘 지켰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만사 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어. 나는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나 그런 거 보지 않았어. 그래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철저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조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오늘 살인을 저질렀나? 나는 오늘 간음을 행했나?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다. 난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마음속에 분을 참지를 못했지? 오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왜 그렇게 악한 감정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됐지? 왜 그랬지 내가? 왜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왜 내가 했을까? 아이가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그런 것들이 올라왔지? 왜 그랬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분노와 이런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하나님, 저 이것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음성 듣고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고 몇 가지 내가 정해놓은 중요한 율법들 잘 지키고 요런 죄는 진짜 범하면 안 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과는 다 덮어놓고 이제 다 지켰으니 나는 괜찮다, 만사 오케이다.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거기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장신구를 달듯이 그렇게 의로움을 쌓아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 잘하고 또 내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 짓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조항 몇 가지를 만족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기 의가 쌓이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의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덮어준 채로 시간이 지나고 자기 의가 쌓이고 자기 만족만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붙잡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해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23절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서 화해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러 나와왔는데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갖고 그냥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형제와 다퉜는데 이게 화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나 기다려줄게. 나 기다리는 거 전혀 문제 안 되니까 거기다가 예물 잠깐 놓고 빨리 가서 그 형제랑 화해해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화평이 다 깨져 있고 관계가 다 망가져 있고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아픔이 있는 채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화해하지 않고 그냥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와 잘못된 것들을 화해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배하러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형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 내 모든 잘못들 다 덮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형제는 지금 밖에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 형제는 지금 밖에서 마음에 피멍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실과 그 현실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면서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송한 마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죄를 짓고 나서 예배 때 많이 회개한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잘 되겠지. 그리고 나가서 죄를 지어도 이제는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고 예배 한 번 은혜롭게 드리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적인 신앙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형제야 화해하라고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런 부담 느끼기가 싫어요. 예수 믿었으면 됐고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시는가? 그냥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뭐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도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는가? 내가 회개도 진실되게 하고 교회 봉사도 성의껏 했는데 그럼 난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으실 수가 없다. 나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다른 형제와 나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미움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증오가 있는 채로 그냥 예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은 뭐라고요? 그 형제는 여전히 밖에서 마음에 피멍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25절부터 설명을 해주십니다. 현실이 무엇이냐? 25절부터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채로 그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잘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둘이 송사할 것이 있고 내가 저 형제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빚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재판장이 가기 전에 뭘 해야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까? 다 갚으라는 것이죠.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재판장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빚진 것 다 갚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야 화해하지 않은 채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험한 욕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낼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랑 화해해라. 언제까지?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화해해라. 이것이 무슨 명령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형제와 내 사이가 다 엉클어져 있고 여전히 증오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들여다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런 건 저렇게 하고,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해를 끼친 것이 그냥 100%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 다 갚아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이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셔서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은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를 높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은혜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가라는 것이고 먼저 내 편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잘 듣고 오늘 댁에 가시면 또 주저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나? 아,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야 되나? 당장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너무 정죄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사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미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4월 28일 사과나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바뀌었고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7월 달이 돼야 열매가 맺히죠.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7월 1일 사과나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증오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 증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여기 독이 깨진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깨진 독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거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것을 꾸역꾸역 입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행동을 바꾸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성도가 됐지요. 그죠? 성령이 불러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실 때 성령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갖고 계세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리스도가 선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선하기를 성령님은 바라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성령님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대로, 그게 나쁜 부담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또한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 되게 하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